좋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림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자, 이 그림 제목이 벌써 나와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목이 뭐예요? 모나리자. 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발음이 좀 어려워요. 자, 모나리자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자, 모나는요, 이 마담이라는 뜻입니다. 즉 부인,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그럴 수 있고요. 리자가 바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제목을 하면 리자 부인. 더 친숙하게 제목을 얘기하자면 리자 아줌마. 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요, 경제적인 가치 말고요, 작품적인 그 가치로 환산을 하면 무려 한화로 1조 1,100억짜리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놀라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우리 청소년부 얘기했더니 별로 안 놀라더라고요. 그냥 3,000원에 놀라고 5,000원에 놀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성서일과를 하면 5,000원 쿠폰을 보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5,000원에 놀라는데 1조 1,100억은 안 놀라더라고요. 근데 놀라시는 분 역시 돈에 밝히 눈이 떠셨군요. 자, 여러분, 이 그림 하나가요, 1조 1,100억입니다. 왜 이런 큰 가치가 있냐면요, 그림을 알고 나면 그렇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이 피렌체에서 활동한 비단 장사의 부인 리자를 그린 것입니다. 당시 초상화를 그린다라는 것은요, 사진이 없으니까 초상화 한 번 그리는 것이 집 한 채 가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돈 있는 사람이 아니면 초상화를 그리지 못하죠. 그런데 이 리자 부인 남편은 피렌체에서 유명한 비단 상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분가를 해서 집에 새롭게 들어가는 것을 기념해서 여보, 내가 당신 초상화 하나를 그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찾아서 가장 당대에 유명한 그 사람을 찾았고, 그 사람이 바로 이 다빈치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빈치에게 초상화를 그려주려고 그 아내를 그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인의 초상화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상화가 약간 밝아야지 그 초상화의 느낌이 보는 사람도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초상화를 그리려고 하는데 이 리자 부인이요, 별로 안 웃는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가 안 되겠다. 그래서 광대도 부르고요, 악사도 불러서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는 그 모습을 딱 기억해서 이제 그리려고 했는데 이 부인이 잘 안 웃는 거예요. 그런데 딱 웃었을 그 미소를 지은 그때가 딱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남편이 들어왔을 때. 그때 미소를 딱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다. 이 비밀스러운 미소를 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빈치가 피렌체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해부를 하게 됩니다. 해부학을 보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여기 큰 광대 근육 있죠. 여기가 움직이면 사람이 웃는 것으로 인식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했으면 움직이죠, 근육이? 네. 요걸 통해서 이제 미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라고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 한다고 해서 또 정말 초상화를 잘 그릴 수 있을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구 해부학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이제 다빈치가 뭘 느꼈냐면요. 이 시신경을 이용을 해서 이 비밀스러운 미소를 여기에 잘 담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초상화를 잘 그리는 것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는 것이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감정까지도 얼굴에 표현될 수 있도록 그리는 게 초상화를 잘 그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안구해부학을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알게 된 것을 따라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시선을 지금 저에게 다 줘보세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선을 그대로 가지시고 제가 이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는지를 여러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저를 보세요. 시선을 옮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흘겨보는 거예요. 자, 시선을 맞추진 않았지만 거기에 목사님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은요. 이 시신경의 10%를 사용해서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 알고 이 다빈치가 모나리자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입술을 잠깐 보세요. 입술 모양 크게 확대된 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자, 이게 지금 웃는 입술인가요? 웃지 않는 입술인가요? 네, 입술만 보면 웃는 입술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좌우 균형이 차이가 나요. 왼쪽 편에는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른쪽에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죠. 다르게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눈 쪽에 확대된 그림. 네. 자, 여러분이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저 왼쪽 눈 있죠. 눈썹 위를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서 입술을 흘겨보십시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큰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아,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왼쪽 눈썹을 포커스로 보고 입술을 흘겨보면요. 웃는 미소의 모나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대병에 명암을 주고 그리고 한쪽이 약간 올라가는 걸 통해서 흘겨보면 이 모나리자가 미소를 짓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미술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화로 1조 1100억의 가치가 있는 그림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냥 봤을 때는 이 그림을 그냥 모나리자네 라고 했지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모나리자 그림이 어떻게 보입니까? 달라 보이죠. 자, 이렇게 그림을 보며 우리가 감탄하게 되는 것이 알고 보니까 그렇게 보여서 감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요, 막 사람이 막 인산인해입니다. 제가 거기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대단하죠? 네. 이때 아니면 못 간다 해가지고 신혼여행으로 돈을 다 올인을 해가지고 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알고 보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록된 성경 말씀도 보면 볼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방면으로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탄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부분만 믿는 거예요. 설교 듣는 그 목사님의 설교의 그 말씀만 알지 지금 우리가 성서일과 욥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 제대로 읽어보셨나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욥기 1장에서 3장까지는 많이 다루세요. 그리고 42장 다루시고요. 그 사이에는 잘 안 다뤄요. 저도 사실은 성서 일가가 아니면 욥과 욥의 그 세 친구의 대화 31장까지 이어지는 거 안 읽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성서 일가는 다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인생을 그렇게 쉽게 재단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구나. 아, 욥의 세 친구는 이런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알면서 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 삶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데 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알게 되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또 왜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열어놓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그리고 그 거듭남의 생명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서일과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부터 6장까지가 우리 교회 성서일과였는데요. 저번 주에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쉽게 생각했는데 일상이 바쁘고 또 피곤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잘 못하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지나고 내일
욥기 7장부터 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루를 하시더라도 나머지 5일을 못 하시더라도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밀렸던 거 다시 하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시고 광대하신 그 넓으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시고 경험하셔서 말씀으로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욥기 1장 보시면서 우리 6장까지 읽었는데요. 이 성경 독서하시면서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욥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욥이 정말 이래도 되나? 이런 어려운 마음이 들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욥기 1장에서는요. 욥을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 욥기 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끼워 놓고요. 욥기 1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욥을요 우스 땅에 산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우스가 어디냐? 뭐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에돔 지역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시리아 지역이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무엇이 정확한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욥이 살던 시대가 아브라함과 같은 동시대 족장 시대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만이 하나님이 주목하신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방으로 여겨졌던 그 우수 땅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으로 보면 외인 아닙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사는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변방인 이곳 대한민국 김해, 그것도 삼방동에서도 씨앗교회, 여기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방인 그 우수 땅의 욥을 보셨듯이 우리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기에 두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요 전심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을 해도요 열심히, 기도를 해도요 아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즐거움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순서든 여러분 적극적으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크게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욥은요 양이 7천, 낙타가 3천 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은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7남 3녀라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요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우리 욥기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자, 까닭 없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살지, 그 까닭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에게 어떤 까닭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 말씀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욥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까닭은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의 울타리로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가정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주시고 그것을 잃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까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요,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울타리를 쳐주시고 이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울타리가 거두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까닭이 있으니까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살지, 그 까닭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은 선이고 사탄은 악이다, 그래서 막 비등비등하게 막 이렇게 되는 것으로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탄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지배 아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에게 어디까지 허락하시냐?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소유물은 허락하지만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요, 이 울타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스바 사람에 의해서 노략질을 당하고 많은 종이 죽고요, 하늘에서 내린 그 천둥 불로 인해서 화재가 나서 다 타서 없어지고 종도 죽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노략질을 하고 그곳에 있던 많은 종을 한 번에 죽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울타리, 욥의 7남 3여인 10명의 자녀도 큰 바람에 의해서 집이 무너져서 압사 사고로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는 그 울타리까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러나 욥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자,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울타리를 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옳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남은 울타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의 몸입니다. 자, 몸만 건강하면 다시 잃었던 것을 다 재건할 수 있죠. 그런데 몸의 그 건강의 울타리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자, 사탄은 이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자, 그의 몸의 건강이라는 그 울타리마저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욥의 삶의 모든 울타리가 사라진 거죠. 마지막 마음을
같이 하며 그 고난을 함께 겪었던 그의 아내마저도 그렇게 하면서도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그 아내까지도 그 이야기를 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새 친구가 찾아오죠. 7일 동안요. 한마디도 서로 대화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참담한 모습이니 그 누구도 입을 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7일이 지난 처음으로 입을 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욥기 3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욥기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 욥이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는 내 모태에서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자,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죽어서 나왔으면 이런 고통과 환난을 겪지 않고 보지 않았을 텐데 왜 내가 태어나서 이 고통과 환난을 보아야 합니까? 그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심각한 말 아닙니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입니다. 2장 4절에 보면요.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라고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근데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반항하는 겁니다. 엄청난 신성 모독이죠. 아니, 욥기 1장 21절에는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예배했던 사람이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고 합니까? 긴 고난과 환난 앞에서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욥이 이렇게 반응하실지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울타리를 거두어 가셨습니까? 그 해답은 마지막 사탄의 그 시험 때에 사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 욥기 2장 6절 말씀입니다. 욥기 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생명은 해하지 말라. 모든 울타리를 다 제거하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욥의 이 생명은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은 구약은 예표를 하죠. 이 생명은 신약에 이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괴롭고 슬플 때 저는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대는 그런 일들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 영혼을 지옥에까지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말씀으로 저는 기도를 합니다. 건강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여러 환난으로 어떤 한 부분에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신 분들이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아니, 욥과 같이 모든 울타리가 다
무너져 내린 분들도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사탄이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가져가고 빼앗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하여도 우리의 영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그 조회, 그 생명까지는 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이 모든 것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울타리가 사라졌다는 건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서 새로운 울타리를 쳐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것을 주시고 새로운 울타리가 되는 것. 전에는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영혼의 만족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평강을 그 어떠한 것도 침범할 수 없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 즉 우스 땅에 있는 외인 중에 외인인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기에 우리에게 그 시선을,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그 울타리가 제거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그 울타리를 다 잃어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잃으셨죠. 누구보다 우리의 고난과 환난의 그 큰 아픔과 고통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요, 우리를 그 고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울타리가 쳐질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그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난 가운데 능히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바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바로 이 고통과 환난에 우리가 풀이할 수 없는 그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은혜의 기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을 때 말도 안 되는 울타리가 제거됨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말도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울타리를 제거함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 울타리로 만들어주시는 그 새 생명,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그 부활주일에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욥과 같이 모든 울타리를 다 빼앗기시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기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놀라운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고난과 환난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새 울타리를 쳐주시는 그 새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 40일이 주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를 맛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